성경 공부를 지금 방학 중이긴 한데요. 제자 훈련인 사역 훈련 이런 양육 훈련들이요.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뭐 신방을 하거나 간혹 가다가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치에 관련된. 예. 특히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했던 이제 뭐 유튜브를 보셨든지 간에 뭐 어디 설교를 들으시던 간에 어떤 목사님들이 했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들, 또 사교에서 이제 설교학을 배우면서 설교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들은 정치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정치적인 발언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몇 목사님들이 설교나 혹은 그런 신방이나 이런 자리에서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목사님의 발언으로 해서 좀 실족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선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가르치셨던 말에 동의를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을 뿐더러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라는 것,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범위와 원리라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정치적인 태도나 입장 혹은 사상이나 질서, 윤리 이런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살다 보면 사회의 그런 질서나 윤리, 바른 정치는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회 질서의 법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정치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25년이죠. 제 23년 1월에 왔거든요. 벌써 이제 3년 채우고 이제 4년째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오자마자 이제 북한 선교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교구로 왔는지 북한 선교하러 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저를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저런 통일 세미나 북한 선교 세미나 가서 듣고 배워와라 하셨고, 이제 주빌리도 가서 같이 기도해도 하고 복음통일 아카데미도 가서 또 1년 동안 배워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기회를 열어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이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외교나 군사적인 그런 힘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 주빌리 이 기도 모임도 항상 말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교단적인 입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 운동이다라고 주빌리 기도에서 그렇게 주빌리 기도 자체를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어떠한 통일 이런 외교적인 것들 이런 사회의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에 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사회와 우리는 관계없다, 그럼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사회 윤리가 어떻게 정의되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것만 지키면 된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정치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경제적인 원칙과 논리, 그다음에 국제 정세,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치나 경제나 국제 정세나 외교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에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해서 우리가 그것에 파고들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내적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13절의 시작에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제도라는 이 단어는 창조하는 행위, 창조된 피조물 혹은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 제도라는 단어를 법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영어 성경도 있고요. 또 권위라고 해석하고 있는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이 법령, 이 권위, 이 제도,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냐? 13절 후반부를 보면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는 구절이 있고요,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총독에게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 13절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왕이 제정한 법률, 왕이 가진 모든 권위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바꾸어 말하면 왕이 제정한 모든 제도, 왕이 가진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 당시 교인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대했을 때에 엄청 충격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 그 당시 독자들, 당시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 로마의 황제, 이 왕이라는 이 로마의 황제인데, 이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은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로마의 여러 황제들 중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모질게 박해했던 손가락에 꼽히는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고, 이 네로 시대에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매우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물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인 정확한 시기는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에는 약간 이른 시기에 쓰여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네로 황제가 황제에 있을 때에, 기독교 박해가 점점 거세게 몰아쳐 가고 있는 그때에 숨어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왕이 정한 법률, 왕이 정한 제도,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이제 베드로가 미쳤나 보다, 나는 이제 베드로를 버릴란다, 나는 바울을 따를란다,
뭐 사도가 베드로만 있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흐름을 조장하고 있는 네로 황제의 권위, 그 왕의 제도, 그것들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떠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가 근본적으로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법령,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할 근거는 그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순복하라, 순종하라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정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정치나 정책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잡은 통치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영역 안에서 명예롭고 평화롭게 산다는 뜻이다. 믿는 자들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반역자나 부적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지역 행정가나 더 높은 권세자들 모두를 인정하라고 권고한다.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모든 제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정부의 정책에 내가 동의를 하건 동의하지 않던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그런 참된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위협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고 우리의 복음을 훼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명예롭고 평화롭게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 제도에 순종해야 할 근거가 이 예수님, 주를 위하여라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두고 있다면 왜 우리가 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15절 말씀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 권세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비난하고 신란하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은 언제나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식인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근친상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비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무식한 말들을 막는 방법에 있어서 베드로는 시민으로서 제도의 복종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에. 네. 자, 문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몇 번 살려줬을까요?
두 번 살려주죠. 두 번. 두 번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한 번 살려주고요. 사무엘상 26장에서 또 한 번 살려줘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입니다. 빨리 사울을 죽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요, 다윗의 아주 충실한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첫 번째는 다윗 보고 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당신이 말만 하면 죽이는 건 내가 죽일게요. 당신의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됩니다. 내가 단번에 창으로 찔러서 저 사울을 내가 대신 죽일게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의 말대로, 그리고 이 아비새의 말대로 사울을 그때 죽였다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죠? 사울의 뭘 베었죠?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다 가져갑니다. 두 번째 기회에서는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죠. 왜 그랬을까? 옷자락이라는 것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의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그 사울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창 역시, 그 왕의 무기 역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울의 물병,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벤 것과 창을 가져간 것은 사울의 왕권에 대한 것이고, 사울의 물병을 가져간 것은 사울의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권과 생명을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옷과 창과 물병을 다윗이 취한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옷을 베고, 왜 창을 가져오고, 왜 물병을 가져오고,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매우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반복해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가진 왕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뭔가 좋아서, 사울이 불쌍해 보여서, 사울을 존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그 왕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당장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에 덜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게 합당한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잡혀가는 것이라면 이것이 부당하든 부당하지 아니하든 나는 잡혀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기억을 잊지 않았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아니었을까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도 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고 인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뭇사람을 공경하며, 난 공경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공경해야 합니다. 다 동의돼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해야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당연하죠.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요거는 때로는 힘들지만 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렵죠. 까다로운 자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남편의 그 까다로움. 언제나 그 남편의 까다로움을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그 까칠함. 우라가 치밀죠. 저걸 호적에서 파버릴까? 라는 생각도 있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더군다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슬픔을 참으래요. 아무리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자유를 가지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2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부당함을 당했을 때 그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제도에, 어떠한 법령에, 어떠한 법률에, 어떠한 권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는 또 자유가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였을 때 참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그 권위에 있어서, 그 제도와 법령에 있어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선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종할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당하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고, 부당하게 예수님은 조롱을 당했고, 부당하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고, 부당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그것들을 중지시킬 수 있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참고 감내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신 이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다 참아내신 그 이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기꺼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풀어서 설명하기를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꺼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박하지 않았고 논쟁하지 않았고 뿌리치지 않았고 싸워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부당함들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그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시고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말하기는 슬프지만 종교적인 협박자들이 있어 무지한 사람들을 먹이로 삼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가리는 데 종교를 사용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권위에 자신을 순복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순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를 건설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싸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께 순복할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네로 시대만큼 오늘 우리의 시대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점점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손주들,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나는 사실이 조롱과 왕따에 책 잡히는 일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복수하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점점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논쟁하라고, 논박하라고, 싸워서 이겨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박해와 고난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꺼이 예수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데에 그들의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모진 박해와 고난과 순교의 현장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그들은 검과 몽치를 들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피 흘림을 흘려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검을 들 수 있고 충분히 악을 악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검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면서 순종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